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미래에 될 일을 마치 지나간 과거처럼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마치 이 사건을 현재와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해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600년 전에 이게 쓰여졌어요. 근데 미래형이 아니에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치셨어요.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그가 맞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다시 5절을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무슨 배워서 하고 훈련으로 하려고 하고 하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기도가 안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돼요? 아직 죄 가운데 거해 살기 때문이에요. 왜 예배가 안 돼요? 아직 죄의 성품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기도가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야,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믿음이 무슨 역사가 있겠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어? 근데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무엇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찮은 것 같은 예배가 아무 의미도 없고 공허한 일인 것 같은 그 기도가 가장 귀하고 가장 강한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대표기도 순서되면 몇 자 적어서 하는데 좋은 장문이지 그건 뭐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 하겠어요? 기대하겠지요. 그것을 기대하면 태도와 말이 바뀌겠지요. 설레임으로 기다리겠죠. 근데 그냥 공허한 말 잔치인 거예요. 공허한 이야기니까 기대가 없고, 기대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받거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나에게 전가되고, 아멘, 아멘, 나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보면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나요? 아니에요. 무슨 뭐 조직이 훌륭해서 교회가 부흥합니까? 성장할 수는 있을 거예요. 성장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달라요. 그거 아니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그 미스테리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설교 못해요. 응? 불안해. 아유, 어떻게 끝내시려고 그러지? 불안해. 왜 얘기가 절로 가지? 막 불안해. 근데 그 교회 성도 출석이 3,000명이래요. 뭘 또 놀래고 그러세요?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랑의 교회가 새로 건물 짓고 이사 가기 전에 옥하니 목사님 계실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평일에 그냥. 그 예배당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한참 봤어요. 그 기도가 안 끝나요. 다른 날 또 가봤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뭘 통해서예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목사 예배 끝나면 은퇴 권사들이 다 권사 방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 설교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 주일 내내. 그 주중에도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부럽지요. 그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는 기도가 안 될까? 그랬더니 답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뭘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뭘 원해요? 더 큰 은혜를 원해요. 저는 가끔 두리안이 먹고 싶어요. 왜지요?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먹어봤으니까. 누가 은혜를 사모할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누가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속상하면 성경 읽어요. 남들은 그러지요. 야, 속 복잡한데 성경이 읽어지냐? 저는 성경을 읽어요. 왜요? 그거 아세요? 제가 정말 힘들고 곤고하고 낙심될 때 저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성경을 읽어서 회복이 됐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어디 가서 뭐 좀 쉬고 오세요. 뭐 그게 쉬어지나요? 제가 회복되고 쉬는 일은 뭐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려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날마다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은 아니면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회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요즘에 무선 청소기 있잖아요. 이러고 다니는 애. 집에 하나씩은 다 있으세요? 우리는 없어. 고민정 선생님 없어요? 서로 선물합시다. 이러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얘가 너무 기특하고 신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소 끝나면 자기 집 찾아간다면서요. 다 가난해서 이게 없구나. 그냥 한번 사보려고 그래. 저도 이게 자기 집 찾아간대요. 자기 집이라고 했고 뭐 또 집을 충전하는 데를 찾아간다는 거야. 그 가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서 엉덩이를 충전 포트에 띡 꽂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그가 당하신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의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천 성도 교회가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 우리 GMS의 표가 뭔지 아세요? 영국이 한참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무슨 나라라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GMS의 표가 뭔지 아세요? 선교의 해가 지지 않는 GMS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은 밤이어도 반대쪽은 낮이잖아요. GMS 본부는 지금 다 퇴근하고 잠자도 지구 반대편에 나가 있는 GMS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GMS는 뭐가 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선교의 해가 지지 않는. 우리 교회도 뭐가 지지 않는, 기도의 해가 지지 않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릴레이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오면 가면 그냥 예배당 와서 기도하세요. 와서 그냥 뭐 그냥 떠들고 이러지 말고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정말 불 꺼진 그 넓은 예배당에 우리같이 이렇게 뭐 쿠션이 있는 바닥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정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교회 저력은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공의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주장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도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빌딩을 짓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십자가를 달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저 예배당에서 찬송과 기도가 예배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송할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대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장이신 우리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선교의 자리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